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매우 익숙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죄가 이렇게 만연하고 불법과 부정이 만연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용서에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던 그 피의 용서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둔감해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세월이 지나다 보니 하나님의 용서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죄에 대하여 둔감해집니다. 결국 신앙과 삶이 서로 독립하게 되고 신앙은 삶을 주관하지 못하고 삶은 신앙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띠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믿는 것과 사는 것이 서로 별개의 것으로 존재하고 따로 놀게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현대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19절 말씀.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강하다고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육신이 연약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다는 의미는 죄에 대해 쏠림 현상이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정말 기울어지는 운동장입니다. 죄에 대한 쏠림이라 그러죠. 이것이 너무 우리는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강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의 너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이 고백이 우리 있어야 돼요. 주님, 저는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자신을 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한 연약함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예대로라는 것은 너희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우리는 이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부정과 불법. 그것도 아무 느낌 없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는 의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것이죠. 의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기서 이 병을 짊어지셨다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드러내는 이 질병, 영적인 죄인, 이 질병을 짊어지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질병, 불순종으로 인한 죄로 인한 병, 이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을 짊어지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히 오늘 지금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고 또 고난 주간 목금토 이제 마지막 주간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간에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죄에 대해 쏠림 현상이 있는 우리 인간 자체를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주님 앞에 어떤 거룩함도 드러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 의와 내 노력과 내 열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이런 사순절, 고난 주간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은 이런 바로 오늘과 같은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느냐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에 대해 쏠림 현상이 있는 존재입니다. 이런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연약한 인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이 강해지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가운데서 죄를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내가 강해져서 고백할 죄도 없는 그러한 존재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하나님,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의 쏠림 현상이 있어서 늘 죄를 밥 먹듯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듣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죄 짓지 않은 인간이 아니라 죄가 무엇인가를 아는 인간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하는 종의 모습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순종하는 종의 모습. 교만하면은요, 내가 강해지면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겸손할 수 없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이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다는 것은 의의 다스림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 그 사랑과 용서의 그 다스림에 그 의에 내가 다스림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던 것은 의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 상태, 이것이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들의 실체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죄가 너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죄가 너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제는 그 죄의 쏠림 현상에서 있었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교회 여러분, 믿음의 근본이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믿음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오늘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 믿음의 근본이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본질은 자기 부정과 부인으로부터 또한 시작됩니다. 주님, 나는 죄의 쏠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죄인입니다. 이 자기 부정과 부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고난 주간에 깊이 생각되고 묵상되는 것은
믿음이 좋다고 큰 소리치고 그리스도를 안다고 그야말로 까불었던 제 자신에 대해서 한없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제가 누구를 섬기고 사랑한다고 해봐야 고작 내 마음에 들고 뜻이 맞는 사람을 돌보고 사랑했을 뿐이지, 자기를 부정하고 희생한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정말 발끝만큼도 미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때로는 내 믿음도, 내 목회도, 내 사역도 이만하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생각하다 보니 이만하면 되었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교만이었음을 또한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쉴만한 물가 성도님 여러분, 이 사순절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또 고난주간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은, 주님,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 쏠림 현상이 있는 내 존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없이는 저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며,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과 감사가 깊은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없이는 부정과 불법을 밥 먹듯 행했던 나의 모습을 말씀의 거울을 통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의에 대해서는 전혀 다스려지지 않았던 그러한 나의 옛 모습, 지금의 모습도 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에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쉴만한 물가 성도님들,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보내며 십자가의 사랑에, 십자가의 의에 깊이 젖어지는 복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